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단 한 분만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혹 실패를 했을 때 아무리 후회해도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선택함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는 자신의 잘못되어진 선택을 통하여서 치명적인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땅을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조카 롯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까지는 아주 잘한 행동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롯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의 삼촌 아브라함만큼 언약에 대한 소망을 붙들기보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롯의 두 가정의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이 가축대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갈증과 갈망과 욕심이 많았다면 삼촌, 나는 이 양 때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삼촌이 편리한 대로 판단하셔서 운영하시면 저는 삼촌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삼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나는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양떼가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가나안 땅보다 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와 물질과 풍요가 롯에게는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나뉘게 됐습니다. 롯은 마치 애굽 땅과도 같은 풍요로운 소돔 땅을 그는 점점 사모했습니다. 결국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고 그곳에 살고 있는 추정컨대 롯이 결혼한 지 그렇게 되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그런데 큰 딸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아마도 과부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롯과 한 여인의 결혼, 이를 통해서 롯은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롯의 믿음보다 롯의 처, 롯의 부인에 대해서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롯의 처와 다르게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롯의 처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롯의 처의 믿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잘못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롯의 처는 거듭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런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룩한 제사의 자리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의 남편 롯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장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교회 옆에 살아서 교회의 어떤 문화와 교회의 흐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롯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라는 것입니다. 롯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천사 방문시에 롯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소돔 땅에서 어떤 누구보다 더 가장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졌던 여인이 바로 롯의 부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남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어찌되었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의 처는 거듭난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짱비된 가정에 가면은 특히 남편이 안 믿는 가정이 많죠. 가정예배를 같이 들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다니니까 저도 같이 갈 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런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의 남편이 교회에서 무엇을 맡고 있든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것 상관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인 것이에요. 구원은 복수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거듭남만이 오직 구원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핵심 열쇠예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체로 난 것이 영적 생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소유했지만 롯의 처는 멸망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누가 대신해 주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진실된 참된 거듭난 믿음, 각기의 개인된 그 거듭난 믿음만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에요. 혈육과 봉사와 직분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샘터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직위에 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도왔을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했을 것이고 믿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은 다 드러냈지만 그에게는 거듭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같으면 주일이 되어지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참된 믿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는 거예요. 순종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롯의 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뒤돌아봤던 것이에요. 추정컨대 소돔이 멸망이 전에도 이 롯의 처는 말씀을 롯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롯의 처는 왼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복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어떠한 여러분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확정되어집니다. 입증되어져요. 내가 구원받는가 받지 않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얼마나 순복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의 그 한부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줄 줄 알았지만 뭘 합니까? 너는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나만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람 땅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왜 이 흙탕물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고 못하겠댔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와 그의 시종들이 주인이요, 장군이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담고 보십시오. 나만이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나병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7번째 요단 강물에 잠겼다 났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 살결처럼 되었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100% 순종인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한다 해서 가족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거듭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말씀에 대한 순복이 없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롯의 처의 믿음은 완주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순례의 길을 어느 정도 그의 남편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롯의 처도 소돔성의 멸망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처럼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날 준비를 했고 그리를 뛰쳐나서 성문을 지나 남편과 함께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저 위대한 산성을 향해서 그녀도 함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한참 그 길을 달려가다가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이 두고 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기 소돔 땅에는 내 집이 그게
우리의 전답이 거기에 있고 뜨거운 생활의 모든 용품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울진과 동해안의 산불을 보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산불로 집 전체가 불타버렸어. 어떤 집은 지은 지 5일이가 되어서 집과 가전제품, 생활용품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한 분이 망년제사를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탄식하는 소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전답과 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유의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막는 요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저 천성을 향해서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롯세처는 걸음이 늦어졌습니다. 달리다가 걷기도 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롯세처는 가다가 멈추고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섰던 것이에요. 사실 롯세처가 이까지 온 것은 거룩한 손 천사들에 비해서 강제적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니죠. 연약한 마음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보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롯세처를 끄집어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은 좋아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나는 질질 끌려서라도 가겠다. 주님이 이끄신다면 질질 끌려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끄시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세처는 천사들이 끄집어내어서 그 손을 잡고 여러분 강력하게 구원의 초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롯세처는 자원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종국적으로 롯세처는 거룩한 천사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위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인 소알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중간에서 멸망했어요. 거의 다 왔어. 멸망해버렸어요. 마라톤 경기를 우리는 올림픽에서 가끔씩 봅니다. 초반, 중반 페이스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그 마라톤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완주해야만 그 마라톤은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주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때까지 3월 1일부터 장례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장례의 특징은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의 고인들의 인생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분들은 최고의 성공을 한 복된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우편강도처럼 임종 직전이라도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소유했으니 가장 복된 자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오다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복된 영혼인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속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세상의 방식이 강력하게 파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큐티한 본문처럼 요셉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매일마다 요셉에게 같이 잠자를 요구하며 범죄할 것을 요셉에게 촉구했습니다. 요셉은 뿌리칩니다. 뿌리치다가 결국은 그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도전이 세상이 끝이 되면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도전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샘터기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거룩함과 순결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룩과 순결을 우리는 보존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는 것이에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책에 다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사경리도 듣고 또 버리지 전도도 듣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책자를 요즘 말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이 롯의 처입니다. 롯은 예배의 처소에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볼 때는 롯의 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러난 모습은 구원의 자녀임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보니 롯의 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네. 주일이 되어지니 저렇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참 좋은 모습이구나. 그 모습은 분명히 구원의 자녀였습니다. 롯이 누리는 이 특권은 롯의 처는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녀는 성찬에도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고난 주간이 되어지면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녀는 아마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윗선의 믿음이었어요. 왜 윗선의 믿음이었을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녀는 교회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소돔의 방식을 채택했던 거예요. 왜 롯의 처의 믿음이 윗선전인가?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 밖을 나가면 소돔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큰 교회, 제가 이름을 말을 수는 없고요. 그 교회가 분쟁으로
다툼으로 나누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대요. 저는 그 교회가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목회자가 일주일에 새벽기도를 2번 한다면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으니 목회자가 2번 기도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교회의 교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에 기도하는 이런 교제는 거의 전무후무하고, 밖에 만나서 골프를 치고 여행을 가고 산행을 물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교회 속에서의 말씀의 교제와 여러분 기도의 교제와 나눔의 교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밖에서 그런 교제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다 빠져버리고 세상 교제와 똑같은 거예요. 갯돈 모아서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거예요. 오늘 로세츠와 똑같은 것이에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번듯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다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진작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반드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윗선의 믿음을 가진 롯의 소돔의 즐거움을 한없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했던 것입니다. 윗선적 믿음은 그 행동이 자신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교리 강좌를 하겠지만, 거듭난 구원받는 믿음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거듭난 그 증거가 무엇인가, 5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말씀이 사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사모되고 형제 사랑이 더욱더 더해지고,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룩하신가 영화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내가 거듭난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거듭난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윗선은 겉모습만 존재하고 알맹이와 진실이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에 해를 칠해서 번듯하게 빛이 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덤 안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썩는 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무덤을 평토장을 많이 했습니다. 부자들은 굴이 있어서 굴에다가 했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 땅을 파서 사람을 묻고 거기다 해를 칠한 거예요. 이 해를 칠한 것은 보기 싫은 것을 방지할 뿐더러 이곳은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돌무덤에도 해를 싹 칠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해를 칠을 해도 그것은 썩는 것이에요. 생선이 겉모습이 번듯해 보입니다. 며칠째 냉장고에도 넣지도 않고 생선을 고등어를 여러분 부엌에 두었으면 3, 4일을, 겉모습은 번들어도 여러분 그 안에는 썩는 악취가 난다는 것이에요. 겉모습만 보고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옷에 말씀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랍니까? 해칠한 무덤과도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아,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표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샘터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고달프고 힘겨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된 샬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혹시 저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위선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신실하고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롯의 처는 왜 버림을 받았는가? 첫 번째,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하며 머뭇거리고 돌아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소돔의 풍요, 소돔의 문화, 소돔의 가치, 소돔이 주는 편리함, 소돔의 세상적인 정욕과 욕망이 롯의 처에게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는 롯과 함께 전력을 다해서 도망치기를 주정한 거예요.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롯의 처의 손을 이끌어 주었지만은 그래도 롯의 처는 자꾸 뒤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롯 때문에, 오히려 롯 때문에 롯의 처를 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타는데 롯의 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자신의 방식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되겠고 소돔에 대한 사랑도 버릴 수 없고 스스로가 품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상 섬기는 사람, 이 사람과 똑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보다 세상과 동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싫습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한 분 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살면서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정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분 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끝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왜 그런가? 이 마지막 날 때 우리의 믿음을 사탄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일 예배를 한번 끝으로 모든 경건생활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2 새벽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월 둘째 주부터 또다시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생활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누구느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싫어집니다. 세상의 방식이. 목사인 저 자신도 제가 여러분 경건생활에 집중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멀어진다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세상과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모두 만나야 될 위대한 백성들이니까요. 제가 목회하는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여러분 저는 천국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만나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자원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롯의처처럼 항상 하나님과 세상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롯의처는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탈출은 천사말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죽기만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소돔의 멸망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아침해가 밝아왔습니다. 롯의처럼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제처럼 똑같이 아침해가 밝았구나. 설마 오늘 정말 이 소돔이 멸망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 소돔이 멸망하는가? 의심의 출발은 소돔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혹시 캐천막과 찢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천국은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나라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까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위대한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의심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전적 순종, 전부 부분의 순종이 아닙니다. 요리사의 그 세계에서는 철칙이 하나 있답니다. 셰프.
셰프님 알겠습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예 셰프, 예 요리사님, 주방장님 이 말이 돼요. 절대 복종이래요. 요리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리사의, 주방장의 말에, 셰프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복종하지 못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보면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 혼인잔치 때 여러분 포도주가 동이 났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납니다. 종들은 오심서로도 물을 채웠습니다. 주인님이 뭐랍니까?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여러분, 떠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믿고 순종하는 일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목사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생애에서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억지로 노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순종은 사랑이기 때문에, 순종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 순종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억지로 순종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롯의 이 불순종, 온전치 못한 순종이 심판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롯의 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절대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언제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절대 너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였는데, 인류에게 되는 최초의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타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돌아봤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소돔에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과 가재도구와 농가 밭과 가축과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롯의 처는 뒤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바라본 행위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돌아선 반역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을 선택한 행위예요. 저는 이것은 여러분 목숨이 귀해요. 그 가재도구가 귀해요. 집이 귀해요. 문단 모두가 목숨이 귀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사은품이 좋아서 물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은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은 형편이 없고 사은품이 좋다고 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롯의 처가 그런 거예요. 그 집과 가재도구는 사은품처럼 별책부로처럼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생명이요, 영혼이요, 구원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롯의 찾아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소돔을 선택한 롯의 처는 갑작스런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바로 즉각적인 심판이 찾아왔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갑자기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고 계시록에 보았더니 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이 세상에 지금 무질서함과 혼돈과 그리고 불평과 불평등과 부조리와 모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다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시면 여러분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에,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되어집니다. 인생 기로야 100년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끝나지 않는 영원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건하지 못한 신앙이 비극적 심판을 만들었습니다. 롯과 동행한 롯의 처. 롯의 처의 문제도 있지만은 롯의 연약한 믿음이 롯의 처를 이렇게 비극적인 심판을 만들었습니다.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면, 롯의 처가 아브라함과 만약에 함께 거하였더라면 롯의 처는 이런 비극적 심판을 맞이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의 멸망은 롯의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완전하게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게 하였고 말씀으로 설 것을 책망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셔서 가정을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깊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섬통의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완전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다 잘라버리고 소돔을, 세상을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